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저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욱더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또 그 사랑에 감격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 가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리 짓고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강미 군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 샘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하시는 은혜 가운데 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삼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기록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록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귀한 사랑의 말씀을 전하실 하나님 목사님 주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 늘 주의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와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과 섭리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삼하는 모든 심령에 아버지 안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섭리하여 주시며 주의 거룩한 은혜 모든 청을 누리며 나가시도록 아버지 안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말씀을 기록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김에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정하시고 붙들어주며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섭리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큰 권능과 능력 역사로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고맙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입지 말지어다. 힘들고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큰데도 감사 찬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성령님과 동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이 엄습하고 세계 열방이 빗장의 문을 걸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들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시다는 말씀에 소망합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련하오나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이 아멘의 심령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전에 사모하며 말씀 쓰기를 사모하고 말씀의 지혜를 얻으며 정말 소망 가운데 성전에 올라온 성도들에게 독수리 날개침 같은 성령 충만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날개 밑에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증하며 복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02장 우리 1절 2절 찬송하시면서 예물 준비하시고 3절 4절 5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202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몰아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영상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구태연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로 새롭게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어간 아버지 전에 올라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여러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며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은 아버지 아니하고 수용금 감사헌금 11조 그리고 마음의 소원의 물과 주께서 명령하신 헌신의 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주님 철벽성처럼 우리 안대국 성도들의 앉는 자리와 행하는 걸음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주셔서 지켜주시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한 푼이라도 한 톨이라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자격증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는데 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누르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순종합시다. 자, 순종의 반대는 뭐죠? 불순종이죠. 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또 하나 있어요. 이름을 지을게. 다음 안순종. 안순종은 어떤 거냐? 뭐 거부하지도 않고 또 순종하라고 명령할 때 대항하지도 않고 고개 끄덕거리고 아멘도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순종은 복받는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죄정을 세우고 여러분에게 신앙의 길을 인도해 갈 때 순종하는 성도는 시키는 대로 비록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 사람은 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생각하는 것만 합니다. 마이동풍이라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분들을 축복하지 말라고 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도 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도 안순종이 제법 많아요. 안 순종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들어도 못 들은 척 말을 해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을 요구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건 뭡니까?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구제연금을 계속적으로 선한 사마리아 올레에 많이 드리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것. 여러분을 기본을 갖춰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나가자 기도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보다도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BRW 운동을 하는 것은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면 따르는 복이 있습니다. 안 순종하면 따르는 복을 못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불순종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안순종 숫자가 너무나 많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하는 행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합시다. 이번 주일날 시편 103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삽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입으로만 송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뭐로 송축하자. 삶의 모습으로 송축하자.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해 봅니다. 주여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삶으로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답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삶으로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절제를 이루며 삶으로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여 경건의 이르기를 연단하며 삶으로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수를 지키고 답게 살아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절제를 이루고 경건의 이르기를 연단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을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셔서 남의 나라지만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과 평강을 주셨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주셨죠. 다니엘은 더 특별히 어떡합니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의 자리를 항상 하나님 높여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야훼를 송축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삶이 분수를 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냥 그 분수에 맞게 살았지 그 이상 뭘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답게 살았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절제를 이루면서 심지어는 요셉은 자기 마음속에 나르는 분노를 절제시키기 위해서 큰아들 이름조차도 잊어버리자로 졌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이 딱 잡힌 삶을 살아서 삶으로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험악한 시절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며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특별히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송축해야 하나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인생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를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가 시를 지어 말하기를 만 가지 은혜를 내가 찬양하랴. 10,000 reasons.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만 가지 은혜가 넘친다 하고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이 이번 주에 나눈 찬양이죠. 송축해 내용이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 오늘 불렀던 그 사랑, 또 송축의 내용은 또 하나 길을 만드시는 이런 찬양들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과 제가 부르려고 합니다.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 가지도 넘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러분 삶 속에 누구든지 불평의 원인이 있고 내 마음속에 짜증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만 가지는 아니에요. 불과 몇 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세고 세어도 셀 수가 없다. 아멘. 만 가지 은혜를 송축합시다.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해가 뜨는 새아침 밝은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우리의 송축을 기쁘게 받으실 주님 앞에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기쁨으로 다 함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우리가 주님을 송축할 때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목소리로만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는데 여러분이 나눠드린 용지는 뭐냐면 기본적인 이야기죠. 꼭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만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축자적으로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글자 하나하나까지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 영감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라도 틀림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 성경도 오류가 있다는 등 한 글자라도 틀린 게 있다는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진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혀놓으면 성경은 절대 무오하다.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본성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 구절 읽어보십시오. 따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했어요? 이해를 요구했어요? 선포해요.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꼭 따지고 분석해서 그것이 틀리니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뭐뿐이 없다.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이요. 자, 진정한 언약은 같이 읽습니다. 절대 주권자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로 누구도 언약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넘치고 있으며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저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이렇게 답을 못하면 제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도 배모사 믿을 수 있어요 소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사랑하는 양난 씨 저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렇게 고개를 약 떠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김대재 목사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요. 제일 축복받아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뭐 믿음을 주지 못할 만큼 불성실한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나는 뭐 유한하다. 제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어느 부분은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능력으로 안 될 때도 있고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사람이 문제가 있어 돈이 왼수지 뭐 이런 말로 돌려들 때도 있는데 그래서 진정한 약속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절대 주권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하시면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절대 주권자로서 언약을 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창세기 17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어떤 언약을 삼는다?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그랬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언약만 주시는 거 아니라 언약과 함께 뭘 주십니까? 계명을 주십니다.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신앙의 삶의 기준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즐겁게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것을 지켜야겠다. 어떤 분들은 은혜 시대야. 은혜 시대니까 계명이 필요 없어. 율법이 필요 없어 할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은 한 부분에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요. 뭘 지켰다고 구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거저 구원하시지만 자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답게 사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살던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이 답게 사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답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위치에 맞지 않게 답게 안 살면 사람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자꾸 말해요. 내려와 너 그만둬 넌 자격도 없어. 시끄러워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답게 살면 사실 어떻게 해요?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축복받는다. 저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있는다. 이렇게 인정받는 축복이 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계명을 잘 지킵시다. 따라서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계명을 지킴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다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치료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말씀은 다른 거 말하지 않는다. 생명과 치료 대신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구약도 오실 예수님을 말한 것이고 신약은 뭘 말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한 것이고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모든 것의 중심되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말해도 인류의 역사를 뭘로 나눕니까? 예수님을 딱 중심으로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몇 년 그 다음에 에이딘 아노 도미니는 우리 주님의 해로부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뭐 세계 어느 나라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부인을 할 수 없을 만큼 중심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짓이죠. 자, 6번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 삶의 역사는 능력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복음은 구원이요 능력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죠. 자, 큰 2번째. 성경은 축자적으로 영감을 받은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여러분이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다. 이럴 때 아멘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은 사람이 계획과 목적을 세워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존재를 온전하게 하며 사람의 행함을 온전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교과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여러분 스스로 늘 찾아 읽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 존재, 그 다음에 행하는 행함, being과 doing을 온전케 해주는 것이 성경 복음이다, 말씀이다. 자, 2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은 16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 시대적 환경과 개인적 배경과 직업과 지식 정도와 신분의 차이가 나는 40여 명의 기록자가 기록한 66권의 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통일성과 논리적인 연속성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의 저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사용하여 쓰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한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교리 체제, 하나의 윤리적 표준, 하나의 구원 계획, 하나의 시대 순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구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경의 주제는 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구원과 치료입니다. 아멘. 성경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 이거죠. 16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40명이 넘는 기록자가 기록했는데 다 모든 기록자들이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을 가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성경이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경처럼 이런 조건을 가진 책들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책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런 책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경전도 성경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그런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문제죠.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의 범사에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주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빛나는 교훈이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여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름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9절로 14절 읽어봅니다. 종들은 자기 성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름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대하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빛나는 교훈.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 여러분이 꼭 성경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의 적응성. 성경의 적응성은 성경이 할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계급, 모든 학력, 모든 영혼에게 동등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빈부와 귀천의 구별이 없으며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해석할 권리를 가집니다. 성경은 애매모호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만큼 분명한 책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경험입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이렇게 시대의 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모르고 지나가는 세대를 살 수도 있지만 지금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인 순간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이제까지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지 되고 이제까지 생각하던 습관도 바꿔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가 습관이 되는 시대가 왔고 철저하게 손을 씻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간격을 두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가 막 오잖아요. 그럴지라도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적응성, 성경의 적응성이야말로 성경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섯 번째, 성경의 충족성은 성경이 할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시대의 흐름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와 개인의 영적 도덕적 욕구를 충족시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충족한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라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섯째,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게 완전하고 충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어떤 다른 책, 이 책이 좋아하지만 그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나의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 동일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모든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성경은 완벽하게 기록되어 하나님의 최종적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유기적인 축자 완전 영감서를 믿어야 합니다. 영감이란 말은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말로 이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숨을 내쉰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신적인 호흡의 힘에 의해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정확하게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은 사람이 생각하고 지은 책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에 성령께서 숨을 내쉬는 것처럼 사람 속에 하나님 영감을 넣어주셔서 기록하게 한 책이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오류가 있다고 말하면 다 나중에 이것도 틀렸고 이것은 신하고 이것은 만드니 하고 나면 뭐만 남아요? 성경 껍데기 책만 와요. 나머지 다 그렇게 마귀는 역사하죠. 그러나 한 톨 하나라도 우리는 성경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같이 읽습니다.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의 개인의 독특한 개성과 다양한 문학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성경 기록 속에 사용되어진 단어 하나까지도 명확하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가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뜻만 영감을 주셨다. 뜻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쓰게 하시되 뜻만 전달해 주셨다. 어떤 사람은 또 기계적으로 불러주는 대로 쓰게 하셨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극단적인 틀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기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문체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이 어법을 다 사용하시되 그것을 오류가 없도록 꼭 불러서 하나하나 적게 하신 것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소양이나 가지고 있는 시대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유기적으로 다 사용하셔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 기록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분위기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또 말도 다 똑같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되 조금도 오류가 없되 글자 하나도 오류가 없는 완전 축자적 영감이 성경의 영감설이다. 이것을 여러분 어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럴듯하게 여러분 얘기해가지고 성경이 그럴 것도 같아. 응? 맞아. 뜻만 영감을 하든지 부분적으로만 영감을 하지. 성경책에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의 유기적 척자 영감설을 믿고 흔들림이 없어야지 될 줄로 압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몽롱한 상태에서 로봇처럼 조종당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영감은 생명이 없는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의 품성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 어법, 문법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오해까지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도록 글자 하나까지도 오류가 없도록 그대로 사용하신 유기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그 기록된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도무한 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는 우리 교단은 뭘 믿느냐? 유기적 축자영감설을 믿는다.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간직하시면서 전도하고 초신자가 교회 나올 때 성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이걸 알려줘야 돼. 쓸데없는 다른 데서 넘어가서 성경을 인정은 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 말이야 하고 이론을 자꾸 꺼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글자 하나라도 틀림이 없도록 기록하게 하신 성경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는 유기적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만 알면 소용이 없고 처음 나오는 성도에게 알려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말할 때 지금 말한 내용을 가지고 딱 들이대면 돼. 봐라, 역사의 이르로 성경 같은 책이 이 세상에 없잖아. 근데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런 거다 하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착오하도록 하시기 바라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한 자라도 오리고 없도록 정성껏 잘 기록하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눠드린 대로 기록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206장 찬송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가슴에 손 얹고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실천해야 할 계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오류가 없도록 모든 기록자들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시고 글자 하나라도 오류됨이 없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유기적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다.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기록할 때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심만 교통케 하시며 역사가 오늘 저 앞에 나와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복된 걸음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책자에 성경 그 구절만 있고 빈칸이 있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다 찾아 써보시고 기억하시고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복사를 해서 읽게 하세요. 이것은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드린 내용이므로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도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기록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